오늘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17절에서 2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7절 점을 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열둘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같이 봅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오늘 본문은 무교전의 첫날 저녁에 주님과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만찬을 들게 되셨는데 만찬석상에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 사람은 화가 있는데 차라리 나지 아니겠으면 제게 좋을 뻔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배반자 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배반이 뭐냐 하면 믿음이나 의리를 저버리는 것, 믿음에서 돌아서고 의리를 버리고 돌아서는 것이 그게 배반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배반해도 안 되지만은 더구나 메시아를 배반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가룟 유다는 은30에 예수님을 팔아먹어요. 배반해요. 남이 아는 예수님의 제자 아니었습니까? 직분이 사도직인데 예수님을 팔아먹고 완전히 지옥행 열차를 타버리고 말았지요. 시편 41편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누어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 시편의 41편 9절의 말씀이 다윗에게서 일어난 일이지만은 메시아를 두고 예언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요한복음 13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한다 그랬는데 시편 41편 9절의 말씀이 예수님께 와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지요. 다윗이 절규하며 호소하던 기도문이 가룟유다의 배신에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가룟유다가 성경을 응하게 했다고 해서 그가 용서받고 상 받는 것 아니잖아요. 말씀을 응하기는 응했는데 뭘 응했느냐? 예수님의 발꿈치를 잡는 것,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가 교회에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악역을 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은 연극이 아니에요. 연속극이 아니에요. 영화를 만드는데 어떤 배역이 아니에요. 이거는 실제 사건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악역을 하면 자기만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손들까지 불행해져요. 언제나 우리는 진리 편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면 나도 복을 받고 내 후손들이 복이 되지만은 하나님 노여워하시는 짓을 하면 나도 불행해지고 내 자녀도 불행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순종했던 사람이 나중에 교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배반하지요.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를 월권하지요. 불순종하고 월권하고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길보아 전쟁에 나갔는데 세 아들이 아버지보다가 먼저 죽어요. 전쟁터에서 자식 3명이 거기서 죽고 자기는 피를 철철 흘리다가 칼을 베기에 대고 자결하는, 자기도 불행해졌고
자식들도 아버지보다 몇 분 먼저 죽는 그것이 비극이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 임금 자리를 잘 지속했다면 어떻게 보면 그 자식들이 임금 자리를 할 수 있는데 그 복이 없잖아요. 우시야 왕이 50년 가까이 나라를 통치를 참 잘했는데 나중에 교만하니까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를 또 드리려고 그럽니다. 제사장 80명이 와서 왕이여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왕이 할 일이 아니고 제사장이 할 일입니다. 80명이 말려도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치시니까 갑자기 한센병이 머리에 들어가지고 몸이 썩으니까 쫓겨나가지고 다시는 성전에 못 들어가고 당시 왕궁에도 못 들어가고 별궁에 살다가 죽은 다음에 열조의 묘실에도 못 들어가고 가까운 데 묻혀지는 우시야를 보면서 교만하지 말자, 월권하지 말자, 배반하지 말자.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 성에 바친 물건에 손을 떼었던 아간 보세요. 그 바친 물건에 손을 떼가지고 숨겨가 금덩어리 외투 한 벌 훔쳐가지고 땅을 파가 묻어놨는데 사람 아무도 안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셨잖아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아이성에서 30여성이 전사를 하고 백성들이 막 간담이 높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이 일이 어떻게 되느냐. 여호수아가 엎드려 기도하니 너희 중에 바친 물건에 손댄 사람이 있다. 그래서 제비를 뽑을 때에 나무 몰라도 아간 자신은 알잖아요. 그럴 때라도 뛰쳐나와서 내가 잘못했네요. 내가 욕심을 부렸네요. 내가 바친 물건에 손을 댔네요. 용서해달라고 했으면, 회개했으면 가족들이 개죽음 안 당하죠. 사람들이 아무도 안 봤으니까 하나님도 모르실 줄 알고 입사 확 닫고 가슴은 두근거리지만은 제비를 뽑고 뽑는데 마지막에 누가 걸립니까? 아간에게 탁 걸리잖아요. 그때 막 벌벌 떨죠. 무슨 일을 저질렀나 물었더니 그때야 실토합니다. 장막 속에 묻어놨다고. 사람을 보내서 보니까 금덩어리, 은덩어리, 금이 50세겔, 은이 200세겔, 외투 한 벌 꺼내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용서받았습니까? 아간과 그의 마누라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자식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다 끌고 가서 그의 짐승까지 다 끌고 가서 아굴 골짜기에서 돌을 쳐가지고 죽이고 거기서 불을 찔러서 아굴 골짜기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배반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은 비극이고요. 여러분, 부부가 같이 살다가도 부부가 배반해도 이것도 하나님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배반해도, 스승을 배반해도 좋은 것 아니고, 부모를 배반해도 안 되고, 교우들을 배반해도 안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좋은 유대 관계를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우리는 가룟유다를 정죄할 것만 아니고 우리도 배반자 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는데, 사실 가룟유다도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예수의 팔아먹을 생각 안 했어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예수님 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먹고 비극의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차라리 나지 아니했으면 좋을 뻔했다고.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제자들은 뜻밖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제자들은 오늘 뜻밖의 말씀을 들었는데 1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저물매 12를 데리고 가서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날 아침에 예수님은 두 제자를 보내셔가지고 유월절 준비하게 하셨는데, 그때까지 예수님이 배신자 유다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만차 석상에서 떡을 먹고 잔을 나누시면서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때가 되면 예수님이 그 일을 일러주시는데, 자 1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절.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저 밖에
로마 군병이 아니고 저 밖에 제사장의 하인이 아니고 같이 떡을 먹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청천벽력 같은 소리지요. 뜻밖의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왜 예수님이 지금 현재 이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충격적인 말씀을 왜 제자들에게 들려주느냐? 가룟유다의 배반으로 제자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미리 일러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음식을 드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대야에 물을 떠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그때도 예수님이 너는 저쪽 좀 있거라. 가룟유다를 빼놓고 발 안 씻겨준 게 아니고 가룟유다의 발까지 씻어주세요. 예수님은 가룟유다가 지금 나쁜 마음 먹고 있는 것 뻔히 알고 돈 받은 것도 알지만은 가룟유다도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주님은 바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발을 씻겨준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길 때에 베드로가 내 발은 못 씻깁니다 그랬더니 씻지 않으면 너만 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면 머리부터 다 씻겨주세요. 이미 모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그것은 무슨 의미냐? 죄를 회개하는 모욕과 발 씻는 회개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발 씻어 주실 때에 가룟유다가 예수님 내가 나쁜 마음 먹었어요. 내 돈 받았어요. 그거 내놓고 회개하고 했다면 정결함을 받을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죠. 예수님이 유다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몇 번이나 주세요. 그리고 보세요. 발을 씻으면 정말 영적인 회개,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죄는 가지고서 발만 씻는 거예요. 껍데기만 하는 거예요. 또 성찬의 떡과 잔을 받을 때는 뭐하고 먹어야 됩니까? 회개하고 먹어야 돼요. 그런데 유다는 이때까지 예수님 팔 생각만 한 것도 잘못됐고 돈 받은 것도 잘못됐지만은 이때까지 현금 깨밀고 다니면서 슬쩍슬쩍히 훔쳐가지고 입마이 뽑게 됐잖아요. 그걸 회개해야 되는데 이게 습관화되고 양심이 때가 묻으니까 한두 번 할 때는 막 가슴이 막 떨리고 떨리지만은요 여러 번 하니까 이게 굳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그렇게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자라고 다른 사람 멀리 있는 사람 못 들어도 유다는 들었을 거 아니에요.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양심에 꼬리 끼는 것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죄가 생각날 때에 죄를 버려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지 죄를 가까이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실수로 가룟유다를 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요한복음 13장 1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했는데 그 중에 누가 있느냐? 가룟유다가 있어요. 그런데 가룟유다를 택하신 것은 예수님의 실수가 아니고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가룟유다를 불러서 그대로 쓰시는 건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악한 자도 들어 쓰십니다. 선한 자를 선하게 들어 쓰시지만은 악한 자를 들어 쓸 때는 악하게 들어 쓰시는데 여러분, 악한 영 마귀란 놈도 하나님 앞에 와서 고자질도 하고 심부름하다시피 하잖아요. 욥의 가정에 와가지고 뭐 풍랑을 일으킨 자가 누구냐? 마귀란 놈이에요. 하나님 허락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대로 악의 도구로 쓰임받지 말고 선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다윗에게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묘사가 있었어요. 다윗에게 붙어 있다가 다윗이 망명갈 때에 누구인데 붙었느냐? 압살롬에게 붙어가지고 묘사하고 하다가 결국은 그것이 모락이 깨어지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목을 메고 자살하는 아히도벨이 성경에 나와요. 그가 다윗 가까이 있어 발꿈치를 든 사람이고
예수님께 발꿈치를 드는 사람은 가까이 있었던 가룟유다예요. 아히도벨이 다윗 왕의 묘사 일을 하면서 가까이 있었던 측근이에요. 그 사람이 발꿈치를 잡았어요. 예수님께서는 가까이 있었던 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유다가 발꿈치를 잡게 된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배신자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배신하는 것도 나쁜 일이시지만은 메시아를 배반하는 것,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 창조주를 배반하는 것은 비극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온 가족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을 했습니다.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를 시작하니 18절 하반절에 보면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했을 때에 제자들이 근심하면서 하나씩 물어요. 나는 아니지, 나는 발꿈치를 들 자가 아니지라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는 아니다 하는 그 소리를 그들이 듣고 싶었겠지만은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너는 아니고 너다고 그렇게 찍어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랬다면 가룟유다가 거기서 얻어 터지고 야단 날 수도 있어요. 제자들이 나는 아니죠 하셨을 때 니는 아니다 그러지 아니하시고 그냥 넘어가시는데 제자들은 자기들의 연약함을 제자들 모두가 잘 알고 있어요. 어떨 때는 예수님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제자들을 보고 남이 아닌 제자들을 보고 책망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믿음이 작은 자 되면 책망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날마다 믿음이 좀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건강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커져야 돼요. 그리고 한 번은 또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을 따라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을 때에 좀 많이 들으면 어느 정도 그러면 고개를 끄덕거리며 알아들어야 되는데 제대로 알아듣지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책망을 들었고, 심지어 베드로는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 마옵소서 했다가 혼이 난 적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보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천청병력 같은 소리를 하니까 제자들이 근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가룟유다는 철저한 위선자였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똑같은 가르침을 받았지만은 가룟유다는 말씀이 그 마음속에 깊이 꼽히지를 못했어요. 신앙이 없었다는 거죠. 다른 제자들이 기도할 때 같이 고개도 숙이고 눈 감고 기도했고, 다른 제자들 전도할 때 같이 나가서 전도도 했지만은 껍데기지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헝겊게 메고 다니면서 슬쩍슬쩍 돈을 갖다가 훔치는 그런 짓을 하고 있으니 믿음도 없었던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한번 실수해도 회개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한번 실수해도 돌아오게 되고 고치게 되지만은 믿음 없으니까 나쁜 짓 여러 번 해도 회개도 안 되고 고치지도 못하고 결국은 주님을 배반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거죠. 마태복음 13장 2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좋은 씨를 뿌리면 좋은 씨가 나는데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나이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탄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기 때문에 가라지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옥토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기 바랍니다. 마귀가 던져지는 가라지가 떨어지면 가라지가 싹이 나고 가라지가 자라게 돼요. 그런데 봐요, 가룟유다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직접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막혀 있으니까 은혜도 안 되고 회개도 안 되고 마귀란 놈이 그의 마음을 꽉 잡고 있으니까 가라지를 뿌리니까 이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이 은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아야 믿음이 성장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안 꼽히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마귀란 놈이 가라지를 뿌리고 있으니까 가라지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적질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겉으로는 사랑한 척 하는데 속은 미워하고 있고 예수님 팔아먹고 있는 그런 일을 지금 유다가 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팔 생각이 오면 이때에 사탄을 물러가라는 물리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있어야 물리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이 물리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도 머릿속에 나쁜 생각이 한 번씩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잘라버리시기 바랍니다. 쫓아버리시기 바랍니다. 마귀라는 놈이 가라지를 갖다가 뿌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못 쫓아내니까, 그 생각을 못 쫓아내니까 예수님 팔 생각을 하게 되고 사탄이 들어가니까 결국은 마귀의 앞잡이 되어서 예수님을 팔아먹고 말았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어도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안 되면 금식하다시피 해야 돼요. 정말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이 깨달아지고 설교를 들 때에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은혜를 받게 되고 그래야 믿음이 성장하지. 은혜를 안 받으면 절대로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맨날 제자리 걸음 거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 가지고 그것이 믿어지고 그 말씀을 믿으러 순종할 때 믿음이 건강하게 아름답게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야 영이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아 영이 살고 회개해야 영이 살 줄 믿습니다. 그런데 뻔히 잘못인 줄 아는데도요, 은혜가 안 오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안 일어나면 회개가 안 돼요. 가룟 유다들 도둑질한 것이 잘못인 줄 몰랐고 예수님 팔아먹은 것이 잘못인 줄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알아도 사탄이 막 충동질하면요 잘못된 길을 막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에 건강한 믿음 가지고 정말 은혜를 사모하고 날마다 우리가 교회 올 때마다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유다는 회개를 안 하니까 회개가 또 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주님을 멀리하고는 배반하는 배반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했지만은 유다는 근심하지 아니하고 성찬에 떡을 받아 먹고 잔을 마시고 슬쩍이 빠져나가서 대제사장들한테 가잖아요.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성찬에 참여 안 하고 갔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분명히 성찬에 참여하고 갔다. 성찬에 참여하면 이미 발 씻을 때 회개해야 되고 성찬에 참여하면 회개하고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데 성찬에 회개 없이 성찬에 떡과 잔을 먹으니까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에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죄를 먹고 마시고는 가서 예수님 팔아먹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제자들은 각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19절 하반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를 시작하니 나는 아니지요. 그때에 자신을 돌아보는, 여러분 누가 남이 얘기 안 해도 예수님을 배반할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 팔아먹을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벌써 자기는 압니다. 그런데 자기는 알면서도 혹시 자기가 거기에 속을까 봐 나는 아니죠 하고 제자들이 물었던 거죠. 12 중에 모두가 가라지가 아니고 하나가 가라지인데, 자 2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인자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인류의 죄점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지만은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되느냐? 비극의 주인공이 되는데 그 돈 받아가지고 집 사고 밭 사고 잘 먹고 잘 산 게 아니고 정말 비극의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잖아요. 예수님은 시편 22편에 기록된 대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사야 53장의 말씀대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계시다가 구름 타고 승천하시는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느냐?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다 그랬는데 그는 목매어서 자살합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 말씀.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공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사람 가룟 유다가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예수님을 팔아먹어서 자기 물건이 아닌데 팔아먹은 게 이게 벌써 불의의 싹이에요. 정당한 대가가 아니잖아요. 그것을 받아가지고 못했느냐? 밭을 샀는데 그걸 무슨 나그네의 묘지 밭이 됐잖아요. 그 돈으로. 그리고는 몸이 곤두박질 쳤다 그랬는데 나무 열로 가서 목을 매가지고 쪼이니까 막 발을 동동 굴리다가 이게 몸이 나뭇가지에 배가 찔려가지고 이게 창자가 막 다 흘러나오고 비투성이 돼가지고 그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팔아가지고 은삼식 가지고 잘 먹고 잘 산 것이 아니고 배가 터져 죽는, 목미에서 자살하는. 여러분, 저는 한 번도 목미에서 자살한 사람을 보지를 않았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 새벽 기도를 왔다가 들어가실 때에 아파트 그 옆에 산에 목을 매서 죽은 사람을 달리는 걸 봤대요. 그런데 목미에서 죽은 사람을 시신을 내린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요, 목이 꽉 조이면요 이게 햇바닥이 튀어나온다네. 이렇게 흘러나온다네. 눈알이 막 튀어나오듯이 된대요. 그래서 그 시신을 내리러 간 사람이 경상도 말로 시급한대요. 가룟 유다가 죽었는데 이게 목이 쪼여가지고 막 햇바닥만 튀어나오고 눈알만 튀어나온 것이 아니고 배가 나뭇가지에 찔려가지고 거기서 막 창자가 흘러나오고 피투성이가 되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사건을 사도행전 1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반하면 비극인데 육체만 죽은 것으로 끝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그 영혼은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그 뜨거운 지옥에 떨어져서 지옥의 주인공이 되고 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자기에게 좋을 뻔했다. 시편 14편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는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 없는 사람은요, 그의 삶이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잘못했더라도 회개하고 고칠 줄 믿습니다.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내세를 아는 사람은요, 선을 행하고 하늘에 상급을 쌓는 성도가 되는 거죠. 제가 우리 선의원 성도들에게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저 하늘나라의 상급이 달라지고 영광이 달라져요. 그 나라의 영광은 영원히 누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짧은 나그네 인생에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충성 보호사하다 가십시다. 그래야 하늘에 상이 있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은 하늘나라에 상이 없어요. 하늘나라에 정말 가서 상 받을 일을 좀 많이 하고 가야 정말 멋지게 사는 것이 뭐예요? 말씀대로 살고 충성 봉사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게 그게 멋지게 사는 거예요. 내 욕심 따라 죄짐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많이 살아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하나님에 가서 상급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세가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 차라리 그 직분을 받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했다. 가룟 유다는 사람들 중에 가장 귀한 직책이 사도직인데 사도직을 받았지만은 차라리 사도직 안 받았으면 나지 아니했으면 되게 좋을 뻔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목사가 안 됐으면 차라리 좋을 뻔했고 장로님이 안 됐으면 좋을 뻔했고 권사님이 안 됐으면 더 좋을 뻔했던 사람이 교회 안에 없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정말 직분자답게 하나님 앞에 살아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착하고 충성되온 종아 칭찬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 들지 않도록 회개할 것 있으면 철저히 회개하고 고칠 거 고치고 남은 여생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셔야 되는 겁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오늘은 배반자 유다를 상고했습니다. 제자들은 뜻밖의 말씀을 들었는데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발꿈치를 드는 사람이 있었다.
이 발꿈치를 들었다는 이 말이 발로 차다, 발로 목을 밟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배반자가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의 발을 갖다가 이 발을 들었다는 것이 발로 찼다, 발로 목을 밟다, 이런 의미 속에 있는데 가룟자는 큰 잘못을 저질렀지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했습니다. 우리는 위선자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나를 돌아보며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할 것 있으면요, 철저히 회개하면요, 인자하신 하나님 어떤 죄를 지었든 용서하시지만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어놓고 회개를 너무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하나님께 하고요, 사람 앞에 정말 미안한 짓 하고 잘못했으면은요, 찾아가서 내가 그때 잘못했다 사과해야 그게 원칙이에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잖아요. 회개를 철저히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또다시 죄를 짓고 또다시 그런 가오를 범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각기 자신을 돌아보게 됐는데 오늘 우리도 하나님 옆에 서기 전에 자신들을 돌아보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고칠 것 고치고 더 멋지게 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기뻐하는 일 좀 많이 해놓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